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면 대단한 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 곳곳에 이렇게 기쁨이 흘러 넘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길래 그런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으며, 그 기쁨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아름다운 권면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번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기쁨에 관한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란 어디서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날마다의 일상, 삶 가운데서 더 열매 맺고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먼저 한번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는 주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 안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에 앞서서 그는 이 편지를 전하는, 편지를 쓴 대상인 그 빌립보의 몇몇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단순한 호칭 같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을 부르는 사도 바울의 이 호칭에서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모든 게 힘들지 않겠어요?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남의 형편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근데 그는 지금 빌립보의 어떤 소식을 듣고,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워하는 형제들아, 내가 사랑하고 또한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인 너희들, 이게 우리 신앙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로마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빌립보에 있는 이 형제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고, 여전히 기뻐하고 있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내 면류관이다,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믿음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교회 출석하다가 저 교회로 가면은 서로 만나지도 않는 신앙이에요. 이 사역하다가 저 사역을 하면은 자칫하면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신앙이에요. 여기 출석하다가 저 교회 가는 순간 여러분들하고는 이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이 교회라는 틀에 박힌 삶의 테두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래요. 신앙 생활이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같이 헌금 좀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무슨 척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같이 사역을 하는 거, 이게 무슨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비록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를 사랑하고,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여전히 그를 기뻐하고, 그 형제 자매들을 내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신앙,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인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여기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가면 되고, 이 설교 마음에 안 들면 저 설교 들으면 되고, 여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또 딴 데 가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깊은 관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흩어져서 지금 작은 규모의 그런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가는 예배를 드리자고 하겠어요?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예배 좋지요. 찬양도 은혜롭고 뭐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럴 땐 좀 웃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배를 기꺼이 우리가 떠나서 정말 어눌한 기도, 덧없는 기도, 음정이 틀리는 찬양, 그런 걸 하면서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서로 기뻐하는 참된 교회, 참된 예배, 참된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를 리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금 이 안 좋은 얘기가 빌립보 교회에서 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리워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기뻐하고, 따라서 이 기쁨,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이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나한테 유익이 되나, 내가 무슨 도움을 받고 있나, 이게 내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 그 자체를 기뻐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주 안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전투를 앞둔 병사들처럼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꿋꿋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를 잠깐 듣게 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바울과 함께 힘쓰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싸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갈등 관계로 빠져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제3자에게 권면하기를,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 제3자죠. 너한테 내가 부탁을 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인들을 도와주라. 지금 서로 말도 안 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근데 그 도와주라고 하는 도움의 실상, 도움의 본질이 뭐냐면 앞에 2절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돕는 것, 이게 목회의 중요한 줄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을 품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목회의 본질이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을 좋은 가정이라고 말합니까?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우리는 어떤 가족을 좋은 가족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렇다면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온 나라,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뭐 그런 거죠. 그걸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이 요즘 그렇게 둘이서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우리가 다 같이 주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거예요. 근데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된 게 뭡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밖으로 삐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거나 어떤 공동체나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그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걸 신중하게 지금 들여다봐야 되고, 그걸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꾸 점점 멀어져서
다시 보지 않을 때까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뭐 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교회가 이거일 뿐인가? 대한민국에 뭐 지천에 깔린 게 교회인데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변명하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또 품어야 하는 것, 품는 결과, 그걸 지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서로 기뻐하면 서로 다투지 않죠. 서로 싸우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하는 이유가 뭔데? 뭐 때문에 싸우는데?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을 놓쳐버리면 우린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짜증이 많아지고 점점 화가 많아지고 점점 자주 분노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나? 이게 내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는 기쁜 일이 없어. 아니, 이건 지금 신앙에 병이 들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환경에 내 상황에 기쁜 일이 있건 없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건 항상 기뻐하는 것. 사도 바울은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바울 감옥 안에서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감옥 안에 있는데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본인이 지금 주 안에 있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데 이런 편지를 썼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무슨 소아시아에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신앙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는 말씀과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그 자신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 감옥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게 여기뿐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알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항상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지금 실제 현실은 감옥 안인데 그는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동시에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쁨의 비결은 그가 감옥 안에 있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장난 같습니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요. 우리 세상 안에 살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고 우리를 때로는 박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면, 주 안에 있는 세상 안에서 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이기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어떤 종교처럼 무슨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면벽 좌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가서 깊은 묵상 생활만으로 우리는 이제 됐다, 이제 좋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는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평온을 얻으면 뭔데?
여러분, 처자식 데리고 고생하며 사는 데서 오는 평안이 그게 진짜 평안이지, 다 버리고 혼자 있는 게 평안이 그게 평안입니까? 저는 그건 가짜 평안이라고 믿어요. 와이프가 날마다 잔소리를 해대지만, 애들이 속을 썩이는 있는 대로 속을 끓이지만, 그래도 잃지 않는 평안, 이게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고, 그런 우리 현실이 우리에게 조금 더 기쁠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본질적인 기쁨,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감옥 안에 있어서도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도, 아무것도 풀리는 게 없고, 아무 병도 하나도 낫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기쁨,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쁨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분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자체는 결코 홀로이지만은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사실 누구나 혼자예요. 혼자지만은 그러나 홀로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밤에 제자들에게 충분히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은 지금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래요. 나 혼자 내버려두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아무도 내 곁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아니,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철저한 패배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다 이겼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저를 이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꺼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 제가 이 환난 속에 있지만 이 환난, 이 고난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갈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야, 롯데 빌딩 저 123층 빌딩이 크냐, 아니면 저 롯데 빌딩을 지은 신격호 회장이 더 크냐, 애들이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야, 삼성전자가 크냐, 삼성전자를 만든 이건희 회장이 크냐?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도 안 되는 걸 놓고 비교하라 그러냐? 만약 대학생이 되면 이 질문이 가지는 의도를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큽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큽니까? 자, 동일한 질문이에요.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대답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창조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런 소리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진화론에 젖어 있는 이 세상은 알래야 알 수가 없죠. 1000번 만번을 물어도 모르는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학생이 돼서
뭐 현대조선이 아무리 크건 현대자동차가 크건 뭐 삼성전자가 아무리 크든 그걸 만든 사람보다도 클 수 없다는 걸 알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은 아는 거예요. 구원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이 이걸 정확히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냥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울부짖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저 내 고난에 집중해서, 내 문제 안 풀리는데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내 조그만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 그냥 온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은 오간 데가 없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설교나 무슨 성경에서나 읽는 얘기고, 내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있으면 말이죠, 사람이 사는 게 달라져요. 어제 우리가 함께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단체로 관람을 했는데 37살에 암이 걸려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말기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또 회복된 줄 알았더니 또 재발하고, 그 와중에 어머니는 아들이 암에 걸린 걸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아내도 또한 말기암 진단을 받고, 도대체 평생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 이관이라는 형제한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 형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이제 3살 된 그 딸아이 안고 입학식에 손잡고 한번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가 암을 그렇게 같이 앓는 아내와 나누는 그 마지막 얘기가 마음에 남았어요. 여보, 우리가 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로 알 수 있었을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알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과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는 감격을 맛보았을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나이 40에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값싼 은혜에 젖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영화를 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뭐가 신앙이에요? 안 되는 일 되는 게 신앙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뺏기지 않는 기쁨을 맛보는 것, 그렇습니다. 그 이관희 형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시간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100살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새끼 먹고 부지런히 먹고, 새끼 부지런히 먹은 뒤에 또 힘내서 또 이런저런 하고 일하는 거 다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무슨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이 기쁨이 초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기쁨이 초래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 초래하다는 뜻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원인이라면 이런 결과가 반드시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사건을 초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으면은 이런 능력들을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5절 말씀입니다. 지금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면 그 기쁨이 초래하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능력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오면 우리는 넉넉해진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오면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쪼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용의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뭐 어린 애들이 싸우는 거 본지 모르겠지만, 체구가 작고 키가 작은 애들하고 키 크고 몸집이 큰 애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작은 애들이 되게 다 이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은 애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요. 어떤 애들은 안경부터 깨고 싸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이기니까. 큰 애들은 뭐 그러지 않아요. 늘 여유가 있어. 늘 자신만만해. 크다는 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넘치면 우리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관용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아웅다웅 싸우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냥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이게 물러 터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바는 철저히 다 하지만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준을 엄격히 지킬 수 있겠죠.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안단 말이에요. 지난 15일 날 뭐 뉴스를 하나 딱 보는데, 이게 뭐니까 영국에서 무슨 한 레스토랑에서 무슨 사건이 생겨서 보니까, 아니 손님이 이게 와인을 시켰는데 엄청 비싼 와인을 잘못 내다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손님이 시킨 거는 50만 원짜리 와인을 시켰대. 그것도 큰 비싼 와인인데다가, 근데 이 웨이터가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700만 원짜리 와인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다가 마셔버렸는데 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병을 시키니까 그때서야 주인이 알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주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회자가 되었어요. 뭐냐면, 나는 그 손님이 그 값비싼 와인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다, 기쁘게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 실수한 웨이터를 여전히 사랑한다. 와,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이런 기쁨, 이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매출이 아니라 며칠 매출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와인보다 더 큰 기쁨, 어쩌면 그 식당보다 더 큰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실수도 있지만은 웨이터 입장에 대해서 웨이터는 얼마나 당황할까, 얼마나 이 친구 난감할까. 이 친구를 여전히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손님에게는 그냥 뭣도 모르고 50만 원짜리 시켰다가 700만 원짜리를 마셨지만 그 맛을 음미하면서 충분히 기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무슨 좀 여유를 갖고 사는 거, 좀 손해가 났지만, 좀 내게 아깝게 됐지만, 그러나 그 손해보다도 더 큰 기쁨을 늘 누리고 있으면 이런 관용적인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관용할 줄 아는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당장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죽음마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용적인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관용적인 인간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신앙의 능력이요, 그게 기쁨에서 초래되는 관용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그는 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그 당시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살았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 그렇습니다. 곧 우리에게 죽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시시각각 다가오는 걸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살고, 그래서 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고 쪼잔한 일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모해하고 그런 짓 하면서 살 시간조차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 귀중한 영생을 전할 것인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다 관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쁨이 흘러넘치면 우리에게는 관용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게 방비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염려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엄청 걱정이 많은데 늘 기쁩니다, 이런 수는 없잖아요. 나는 늘 매일 기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걱정을 합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흘러넘치면 우리는 염려, 그런 걱정,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서 당연히 평강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불안한 세상에 평강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태산이 무너져도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평강이 있어야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평강, 그런 관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우리 앞에 보면 2장 14절 15절 이렇게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수님은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라고 하신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무슨 일을 하든 원망과 시비 없이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일을 하면 무슨 원망을 하면서 일하지 않아요. 시비를 벌이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과거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무슨 과거 탓으로 몰아 뭐 할 거예요? 미래를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다음 세대한테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 없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마다 투덜거리고, 일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입을 삐죽거리고 말이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기쁨, 그런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입에 원망할 일도 없고 비판할 일도 없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일 기쁨으로 열심히 감당하면 돼요. 열심히 감당하면. 그럴 때 세상에서는 여러분 빛 가운데로 그 세상을 인도하는 거죠. 지금 세상은 그런 리더십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그런 세대로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말이죠,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아요?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한테 이런 것을 갖다 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런 관용, 그런 평강을 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5장 그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그래 우리가 거들먹거리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빠지지 않고 11조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런 기쁨으로 인한 관용, 그리고 관용 이외에도 또한 우리가 평강, 이런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족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자유롭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착각으로부터 깨지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5% 10%도 천국 못 갈지 몰라요. 빌리 그레함은 5%로 봤습니다. 저는 3% 미만이라고 봐요. 무슨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평강, 관용, 이런 것들이 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초래되는, 저절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관용과 이런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덕을 갖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런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때 일어나는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 바울은 대단해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받으라, 내게 들으라, 나를 보고 따르라. 이거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근데 뭐 모든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 때문에 다, 부모 때문에 다 교회 다 떠나버리고 목사 때문에 다 교회 다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든 그 신앙생활이 그게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참된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언의 말로 말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내 신앙을 따르라. 그래서 그냥 아이들하고 성경이라도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어려서 갖게 하는 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일이니까. 자, 1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애둘러 표현한 것이지만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줬는데 그게 멈췄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다시 그 헌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그전에는 또 나한테 이렇게 헌금할 기회가 없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헌금을 보내줘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기쁨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초래하는 세 번째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의 놀라운 기쁨이 이게 초래하는 게 처음에는 관용, 평강, 그리고는 자족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족함, 족함을 아는 것.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너희들이 헌금 보내줘서 지금 이게 좋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족함을 아는 것, 이거야말로 좋은 신앙의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뻐하는데 여러분, 이게 부족함이 있으면 기쁩니까? 안 기뻐요. 늘 부족한데 시달리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얼굴 보면 늘 웃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관용하기 때문에 그건 늘 얼굴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면 안 고쳐도 알아. 우리도 보면 저 사람은 기쁨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족함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도 부족함에 시달립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부족함에 시달립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 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그 형편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했더니 뭐 좀 돈이 있건 돈이 없건, 몸이 병이 들건 병이 안 들건, 박해가 오건 대접을 받건, 이런 상황이나 이런 외적인 것들이 내 중심을 뒤흔들 수 있는, 그렇게 나를 내어주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쩌고 하더라도 내 삶이 요동치지 않는 삶이 되었다, 그런 자족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고백이 이거예요. 13절 14절 읽고 마치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는 이 13절만 너무 좋아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입사 시험만 치면 이걸 외우고 말이야, 대학교 시험만 앞두면 이걸 외우고 말이야. 이게 그런 뜻이냔 말이에요. 앞에 문장을 보십시오. 전체 컨텍스트가 뭐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든 떨어지건, 내가 저 배우자와 결혼이 되건 안 되건, 그런 것들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관희 형제의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안 됐어요. 3년 동안 그냥 죽으라고 투병만 하다 갔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제를 안 맞습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이 어떤 정도예요? 그러나 그는 그 진통제를 맞았을 때 정신이 몽롱해지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고통과 직면해요. 그리고 그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걸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거야말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얼굴과 뭐가 그렇게 달라요? 어쩌면 그 형제는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모든 질고를 지고 갔지만, 그러나 그 질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느끼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의 마흔에 주님 앞에 불려가는 것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기쁨, 누려야 될 기쁨은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간증 집회 때마다 나오는 뭐가 되고 하는 그런 것도 뭐 기쁘지 않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군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내게 온 영생의 생명만으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을 하는 한 형제를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게 해서, 어쩌면 이 시대가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정말 피를 토하듯 그런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어쩌면 그 형제는 그 다큐멘터리 하나 찍으러 이 땅에 온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기쁨으로 관용을 베풀 줄 알고 평강을 누릴 줄 알고 적어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접으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나 재난이 닥치겠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 그리고 얼마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 회복해야 될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은 큰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이런 주 안에 있는 항상 기쁨을 모르고 쾌락에 빠져있는 이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준 자녀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바울의 부탁이에요. 내 목숨을 다 들여서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렇게 정말 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내 전부를 들여서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기뻐하고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자. 이게 바울의 초대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대가 아니겠어요? 너희들도 각자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기쁨으로 기꺼이 지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겠느냐? 초청하는 것이죠. 저는 베이직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쁨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 격이 다른 기쁨,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쾌락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변치 않는 기쁨, 생명을 받고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이 오늘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이 우리한테 차고 넘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쁨을 어딘가에 생명수처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비록 되는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되는 일이 없더라도 이 가정이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기쁨의 놀라운 정말 수원지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 기쁨을 선물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저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내 기도에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기도 제목보다도 크신 하나님, 내 고난보다도 크신 예수님, 내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 교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이 기쁨이 우리의 능력, 특별히 관용, 평강, 자족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